성경 321차입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성경 읽기입니다. 주님과 만나고 동행하는 인격적 교제.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과 대화가 있어야 합니다. 아, 나의 영, 마음, 의지, 그리고 정신, 생각, 감정에 주의 말씀이 공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는 100% 열정을 내어 살면 됩니다. 그 과정이 행복입니다. 그 과정이 기쁨입니다. 결과가 어떠하든 크든 작든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하시는 선함에 만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격적 교제입니다. 예,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격적 교제, 주님과 동행하는 이 일을 하기만 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생육, 오늘 11월 16일 생육입니다. 주제는 역대상, 히브리서, 아모스, 누가복음 1장부터 1장. 이 생육에 대해서 이제 생물이 나서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후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생육하고 번성하면 충만하게 됩니다. 자, 주 안에 있을 때가 중요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주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역대상 7장 8장입니다. 구약 620년. 야곱의 7지파가 대를 이어 생육함. 참 하나님께서 이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생육의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1번 문제, 이사갈, 베냐민, 에브라임, 아셀 자손의 특징은 무엇일까? 우리 역대상 7장입니다. 역대상 7장. 역대상 7장을 보게 되면 이사갈의 특징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자, 이사갈의 특징은 바로 2절에 보면 돌라의 아들들 쭉 이래서 이사갈에 대해서 1절부터 얘기하고 2절에 보면 돌라의 집 우두머리라 대대로 용사이더니 용사라는 그런 단어가 나오죠. 돌라 이사갈의 특징이죠. 5절에 그 형제 이사갈의 모든 종족은 다 용감한 장사라. 이사갈의 특징입니다. 이사갈 족속의. 자, 그러면 베냐민의 특징은 뭘까요? 베냐민의 특징 7절에 나와 있죠. 7절에 베냐민의 아들들에 대해서 6절 이후부터 계속 나오는데 우두머리요 큰 용사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7절에. 9절에 우두머리요 용감한 장사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베냐민의 특징이에요. 11절에 큰 용사, 우두머리요 큰 용사. 이것이 베냐민의 그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 에브라임의 특징은 뭘까요? 에브라임의 20절부터 쭉 보면 에브라임의 아들들 요셉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 에브라임의 아들들을 쭉 읽다 보면 누가 나오느냐 하면 27절에 그 아들은 눈이요 그 아들은 여호수아이더라. 그러니까 에브라임의 이렇게 족속들을 쭉 지파들을 살펴보면 그, 그 후손들 중에 에브라임의 후손들 중에 누가 있느냐 하면 여호수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에브라임은 이제 우리가 므낫세 에브라임이 요셉 지파인데 요셉 지파가 루벤 장자를 대신해서 이런 역할들을 영적인 역할들을 맡는데 에브라임이 이렇게 그 족보를 따라 보면 지파 안에는
누가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있다는 거죠. 말씀의 지도자 여호수아. 저는 말씀의 지도자 여호수아가 정말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자, 그래서 에브라임의 특징은 이렇게 지도자를 배출하는 그런 지파로 쓰임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40절에 보면 아셀 자손도 뭐라고 되어 있나요? 우두머리요, 정선된 용감한 장사요. 이렇게 용감한 장사. 그러니까 야곱의 일곱 지파가 이렇게 생육하는 것을 보면서 무엇을 확인하냐면은 용감한 장사였다.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실 때 당대에 필요한 사람들이죠. 그 주변에 여러 어, 그 이방 민족이 있고 전쟁이 있고 그런 환란과 어려움과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 가운데 꼭 필요한 사람들은 용감한 장사들, 용감한 큰 용사들이 필요하다. 자, 두 번째 베냐민 자손의 특징 무엇일까요? 자, 베냐민 자손의 특징 8장 13절 한번 볼까요? 또 브라야와 세마이는 그들의 아들론 주민의 우두머리가 되어 그들이 가드 주민을 쫓아냈더라. 우두머리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베냐민 자손에 대해서. 자, 베냐민 자손에 대해서 우두머리라 되어 있고, 그리고 28절에 보면 베냐민 자손은 우두머리이고 그들의 족보 우두머리로서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다.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다. 자,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다. 이게 참 중요한 어떤 거주지의 특징들을 볼 수 있죠. 그런데 베냐민의 그 33절에 보면 베냐민의 그 지파의 자손 중에 한 사람이 나오죠. 누가 나옵니까? 33절. 기스는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이 있는 거죠. 자, 사울 다음에는 뭡니까? 요나단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베냐민 자손도 이렇게 왕이 세워지는 그런 어, 자손이 되는 거죠. 물론 이 사울 왕이 끝이 나고 다윗 왕,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오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장자의 명분을 가진 베냐민 지파를 이렇게 또 쓰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0절 울림의 아들은 다 용감한 장사요. 용감한 장사. 활을 잘 쏘는 자라. 아, 이런 사람들이 모두 뭡니까? 베냐민 자손들이었던 것이죠. 꼭 필요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 자손으로 축복하고 계시다. 꼭 필요한 사람들을 그 자손으로 축복하고 계시다. 어쩌면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도 확신하는 것은 우리 자손이 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꼭 필요한 하나님의 정말 백성이 되어질 것이다. 확신합니다. 오늘 우리 딸 희연이가 수능 시험을 쳤는데 꼭 하나님께서 또 필요하도록 하시는 그런 은혜를 부으실 것이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보면서 더 큰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확신이 제 안에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신약 364면 히브리서 11장 신약 364면 자, 히브리서 11장 신약 364면 한번 볼까요? 아, 제목이 사람의 후손이 해변의 모래같이 생육함. 후손이 생육해요. 그 다윗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이 모래알같이 하늘의 별같이 이 해변의 모래같이 많겠다 하신 그 말씀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3번의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이란 무엇이라고 했나요? 자, 믿음이 뭐냐? 1절, 2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제. 믿으니까 있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없는 거다. 믿으면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증거가 되는 거죠.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증거가 되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다는 게 무엇인지 자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은 증거다. 믿음은 증거다. 믿음은 보는 것이다. 믿음은 실상이다. 실제다. 여러분의 믿음이 실제라는 것을 확인합니다. 6절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 주시는 분. 하나님의 계신 것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분의 계심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지금 우리의 환경과 형편과 상황이 좋지 못하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린다. 전혀 그렇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환경 형편들이 지금은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다. 그러니까 실물 보이도록 하신다. 이게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는데 누구를 믿는다?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믿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한다는 것이에요. 자, 10절.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참 대단하죠. 하나님 계획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실 성을 믿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예수비전 교회를. 예수비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비전 교회를 하나님이 성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하나님이 믿는 자로 하여금 이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가장 근본 원인은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끊임없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자기됨, 그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계속 나타내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 영광이 나타날 때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하고 부복하고 그런 것을 하나님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그 성을 지으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죠. 자, 16절을 보십시오. 16절 그들이 같이 읽습니다.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영원한 생활을 하고 있죠. 어디서 하는 영원한 생활입니까? 이 땅 위에서 하는 생활이 저 천국에서 영원히 계속됩니다. 우리의 본향인 저 천국에서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는다. 이 한 성을 예비하셨다. 자꾸 이 말이 반복적으로 나오죠. 한 성을 예비하셨다. 예비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갈 곳이 있다는 거예요. 참 요즘 저도 갈 곳이 있어야 되는데 이 생각 많이 하는데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그래서 한 성을 예비하시는 거죠. 갈 곳이 있는.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그 다음에 40절. 40절에 보면 믿음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또 반복이 되죠. 그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예비해 놓으신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배해 놓은 것을 만나는 것이죠.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배해 놓으셨다. 예정하시고 예비하시고 참 기쁨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 우리를 위하여, 저를 위하여. 오늘 마음이 참 힘들었는데, 좀 답답했는데, 하나님이 저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하셨다.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목사인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온전함을 이루어 나가신다. 함께하는 성도들과 함께. 너무너무 기쁜 일이죠. 저가 뭐라고, 얼마나 부족한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의 온전함을 이루어 나가면서 말이죠.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4번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사람으로 누구를 언급했나요? 이 믿음의 사람들의 면면을 살펴볼 수 있도록 이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한 줄로 이렇게 그 믿음의 사람들의 생애를 보여줍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으니.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려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더 좋은 예배, 하나님 더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7절, 5절, 에녹.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옮기셨다. 믿음으로 에녹을. 하나님이 옮겨주셨다.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옮기심을 믿습니다. 얼마나 이 사모함이 되는지. 7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준비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할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니까, 노아가 방주를 준비했어요. 방주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배죠, 구원의 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구원의 배. 여러분이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무엇. 그것이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목사인 저에게는 교회가 구원의 배가 되어야 할 것이고, 뭔가 직장인이면서 뭔가 삶을 성실하게 온전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는 삶이라는 그 인생의 배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그런 인생배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8절,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을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참 믿음은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 나아가게 만들어요. 정말 믿음이 놀라운 것입니다. 알 수 없어, 어디로 가는지. 그런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힘이죠. 용기죠. 자, 11절.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어. 믿음으로 힘을 얻습니다.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을 것을 믿습니다. 사라의 마음이죠. 자, 20절, 23절. 20절.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믿음으로 축복했어요. 믿음으로. 믿음은 축복하게 합니다. 사람을 만납니다. 믿음으로 만나야 되겠죠. 그러면 그 사람을 향한 축복의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축복의 말이 나오면 그 사람이 얻는 열매가 될 것입니다. 야곱을 축복하면 야곱이 얻는 열매이죠, 삶에서. 21절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을 축복하고,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했어요. 장자로 축복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야곱의 마지막 생애까지 축복할 수 있는 사람으로 믿음으로 그렇게 준비시키셨어요. 여러분, 축복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얼마나 좋습니까? 22절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이 떠날 것을 말하고, 참 어떻게 해야 되는, 믿음으로 행동한다. 믿음으로 행동한다.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정말 용기가 됩니다. 하나님 뜻을 붙잡고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나가고 믿음으로 예배해 놓으셨다. 보는 것이에요. 아, 제가 교회 장소에 대해서 계속 고민합니다. 교회 간판이 걸려 있었고 교회가 누구나 들어와서 기도할 수 있고 또 그런 장소가 되어야겠다. 교회 지나가면서 이 교회에 들어가서 기도 한번 해보고 싶다. 이 교회에 들어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실 것 같다. 그런 교회를 세우고 싶어요. 그 간판을 보자마자 여기 들어와서 기도 꼭 해야지. 이런 마음 생기는 믿음으로 제가 그런 교회를 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셨고 주실 것이라. 이 히브리서 11장을 묵상하면서 그런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떠날 행동들을 하게 하는 거예요. 행동들을 하게 하는 거예요. 자, 23절.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워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세상의 권력이 무섭지 않았던 거예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참 우리의 삶이 얼마나 고귀한 삶이면 이 믿음의 삶이 그렇게 행동하겠습니까? 저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정말 이러한 고귀함이 나타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31절.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은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멸망하지 않도록 하는 게 믿음이죠.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멸망 반대는 영생이죠.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것이죠.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이 히브리서 11장이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한 사람만 세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곳에서 믿음의 사람, 그것을 통해서 믿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믿음의 능력을 사모합니다. 하나님께서 곳곳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생육하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자, 아모스 5장 1278면 1278면 여러분, 아모스 5장 1278면 창조주 여호와를 다시 찾음으로 생육함. 다시 찾음으로.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다시 찾는다. 아모스 5번. 아모스가 이스라엘 족속에게 간절히 호소한 내용은 무엇일까요? 4절, 6절, 8절, 4절. 이와 같이 말씀하시길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참 줄을 딱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형광펜으로.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6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8절.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을 여호와. 이분을 찾아요. 이분을 만나요. 하나님을 만난 자가 어떻게 사는지 이 땅 위에서 보여줘야 됩니다. 이것이 저의 삶이 되기를, 여러분의 삶을 되기를, 성경을 읽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6번. 아모스는 이스라엘 족속에 무엇을 강같이 흐르게 하라고 말했나요? 14절.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의 말과 같이 선을 구하는 말을 하십시오. 선을 구하는 말. 그러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24절.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게 흘려보내는 여러분. 참 공의와 정의를 흘려보내는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사회를, 우리 관계를 살려면 정의와 공의를 흘려보낼 때, 물론 이럴 때마다 우리의 어떤 잘못이 드러나고 책망해야 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이 드러나서 힘들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또 다른 내일을 어, 풍성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들을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신약입니다. 누가복음 신약 86년이죠. 누가복음 신약 86년. 자, 청결한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생육함. 7번 가브리엘 천사는 반열의 차례대로 제사장 직무를 집행하는 사가랴에게 어떤 좋은 소식을 전해 주었나요? 5절, 6절. 예, 5절에 보면 이제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6절.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었냐? 의인이었다 되어 있습니다.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함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잉태하지 못한 여자인 엘리사벳에게 이제 잉태할 수 있는 그런 길들을 열어주는 것, 이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언제냐? 직무를 행할세, 직무.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을 행할 때에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럼 성경 읽을 때에 하나님 역사하시다 이렇게 해도 말이 되겠지요. 13절부터 17절. 천사가 이 사가랴에게 나타났습니다. 읽겠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야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울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이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참 놀라운 은혜를 이렇게 태어나기 전부터 예언되어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요한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 요한으로 인하여 주를 만나는 길을 얻게 되고 예수의 길을 예비하는 요한의 삶들을 이렇게 태어나기도 전에 참 이런 축복을 받는다는 건 대단한 일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19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참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큰 일을 행하시고 계시다.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달려오고 있다. 주의 백성을 섬기기 위하여. 참
얼마나 감사한지. 24절.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많은 이 여인에게 하나님이 어, 잉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8절. 가브리엘 천사 요셉과 마리아에게 어떤 놀라운 소식을 전했냐. 마리아에게도 이제 소식을 전하죠. 27절에서 33절.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그 요셉에게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간 거죠.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쩌민가 생각하며 여러분 천사가 찾아와서 인사하면 깜짝 놀라겠죠. 30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참 은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은혜 입었어. 너 은혜 입은 거야. 참 놀랍죠. 11절.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은 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하나님의 아들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니라. 구원의 은혜를 계속해서 언약의 그 구속주를 보내시는 일들을 이렇게 마리아에게 나타난 천사 가브리엘이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지요. 35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성령의 역사, 성령의 잉태하심으로. 그래서 사도신경에 성령의 잉태에 대하여 사람의 씨가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사람의 씨라는 것은 죄가 전가됨을 의미하고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것은 그분이 죄가 없으신 분이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37절에서 38절. 마리아의 태도죠. 마리아가 그 말씀에 대한 어떤 태도, 여러분 말씀에 대한 태도가 바로 이러해야 합니다. 37절 같이 있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말씀대로 여러분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이루어지시옵소서. 말씀하셨으니 오늘 내가 말씀 읽었잖아요. 히브리서 11장 말씀 읽었잖아요. 누가복음 이 말씀 읽었잖아요. 여호와를 찾아가라 말씀 읽었잖아요. 그 자손에 대한 말씀 읽었잖아요. 그대로 되는 거.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질지어다. 주님의 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 주님의 말씀대로 저에게 이승희 목사에게 예수비전교회에게 이 방송을 같이 듣고 있는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생육을 묵상하며 영과 정식으로 드리는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를 적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다 이렇게 말씀드리십시오. 오늘 하루 내가 어떻게 살았다. 내 삶의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다 사람에게 말하지 못한 나의 감정까지도 다 말하십시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하시는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하십시오. 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야곱의 7지파가 대를 이어 생육함. 사람의 후손이 해변의 모래같이 생육함. 창조주 여호와를 다시 찾음으로 생육함. 청결한 엘리사벳과 마리아에게 생육함. 이 생육함의 은혜가 주의 말씀대로 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3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여 믿음의 영웅처럼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중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주여 우상을 좇지 않고
생명의 주이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찾게 하옵소서. 주여, 믿기 어려운 축복의 좋은 소식을 들으시고 늘 청결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주님 앞에 낱낱이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 앞에 드러내시고, 주님 이러했는데요, 제 삶의 이야기 속에서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찬양하죠.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